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문을 두었으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이 열린다는 말은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죠.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이 열리고, 유학의 문이 열리고, 또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이 열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건강의 문이 열리고, 또 경제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믿음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 할렐루야, 참으로 은혜요 기쁨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열어주시는,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 문이 열리는 것은 이렇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수동적으로 열리는 문이 있고, 나 자신이 열어야 하는 능동적인 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열린 마음, 열린 사고라고 말을 하죠. 칼 포머라는 사람이 열린 사회와 그의 적들이라는 책에서 열린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피력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주장이 과학적인 타당성을 지니려면 내 주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일방적인 주장은 객관성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받아들이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거기에 객관성을 담보할 때 모든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독선이라는 틀에 갇혀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어요. 열린 사고를 갖지 못하면 소외되거나 외톨이가 되고 맙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렇게 폐쇄적인 사고를 가지고 산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찾아봐도 도무지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도무지 없어. 제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주장에 비춰볼 때 제대로 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늘 부딪혔고 내 주장에 피곤함을 느낀 사람들은 저를 피해 다녔어요. 나타나기만 하면 슬금슬금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름을 인정할 때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지 상품이 아닙니다. 똑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마음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설교에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나갔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습관이냐면 노,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하고, 그리고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들이 자꾸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도 회복이 되고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게 어려움 없이 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린 마음, 열린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열지 않으면 열리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시기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열어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사고의 문은 오직 내가 열어야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영역에서 열린 문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시는 은혜의 열린 문. 이 열린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열 수 있는 이 마음의 문, 사고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세기 소아시아에 존재하던 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열린 문이 있고 또 스스로도 활짝 열려서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았던 교회,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현재 알라세히르라고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4대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 BC 189년경에 건설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도시는 부르기아, 루디아, 무시아와 함께 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해안 지방과 내륙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래요.
이 빌라델비아에 가보면 포도밭이, 비옥한 포도원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겠어요? 이곳의 주민들이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되니까 당연히 포도주가 발달이 돼요. 포도주가 많이 나오면 먹고 마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 주신이 누굽니까? 디오니소스. 바로 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하는 그런 신전이 있었고, 그 외에도 아데미 신전, 넬리우스, 제우스, 아프로디테 신전 등 수많은 신전들을 거기에다 놓고 섬겼다. 그래서 이 지역이 뭐라는 별명이 있었냐면 작은 아테네다,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죠. 오늘 말씀 계시록 3장 7절을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뭐였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 보면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이 다윗의 열쇠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권세로서 주님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시고 닫으실 권세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으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주님이 열어놓으셨대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양천교회의 문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이 열어두신 이 문이 어떤 문일까요? 교회에 열린 문을 뒀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전도의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복음이 전파될 기회의 문이 열렸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문이다, 이겁니다. 교회는 이 열려진 문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열정을 다하는 열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게 벽이 높지 않은 교회가 돼야 돼요. 불신자들에게 벽이 높아가지고 막 거룩해서 다 감히 불신자들이 앞에 들어오지도 못할 만한 이제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교회가 높은 성처럼 담을 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위험과 권세에 쌓여 있으면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험하며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들을 계속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열려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린 교회를 표방한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꼭꼭 닫혀져 있어가지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열린 교회가 아니죠. 초대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폭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가까워졌기 때문이에요. 다 가지고 와서 쌓아놓으면 사람들 중에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데 그걸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당신들은 아이들도 많고 필요하니까 더 가져가야지. 가져가시라고. 나는 우리 부부밖에 없어서 쓸 게 별로 없다고.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사랑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가 있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는 짓이 이상한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필라델비아에서 나온 필로스 아니겠어요? 필로스. 필로스가 뭐냐?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터키를 가보니까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해요.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니까 막 넘버원이라고, 우리 형제의 국가라고. 이 터키 사람들은 형제라는 말을 누구에게 쓰느냐? 자기 피를 나눠주는 사람들. 내가 피를 대신 흘려서 저를 구원하고 보호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형제라 그런대.
저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에 와서 함께 싸우면서 피를 나눈 형제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구해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랑이 바로 형제 사랑. 이 정도로 사랑해야 필로스, 빌라델비아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는 교인들로 뭉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싸우러 오지 마십시오. 교회에 여러분 혼내키려고 오지 마십시오. 사랑하려고 오십시오. 교회에 여러분 사랑하러 오셔야 돼요. 교회의 전공은 사랑이 돼야 돼.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마음을 열고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느끼게 하라. 그리하여 복음 전파의 열린 문을 가진 교회, 활짝 열려있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약해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를 지불하라. 8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을 받았대. 여러분, 주님께 책망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개의 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두 개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워낙 강력한 박해를 많이 받아서 교인들이 많이 죽어나갔어요. 순교를 했어요. 여러분, 워낙 강력한 박해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 교인들 주님이 위로하실 망정 책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계속 위로해 주셨어요. 순교하는 교회에 무슨 책망이 있겠냐.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책망하지 않으셨을까? 성경학자들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이 교회가 작지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순교당하기까지도 담당하는, 그것을 믿음을 지켜가는 교회와 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교회다. 믿음을 지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칭찬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실 작은 교회였어요. 8절 말씀에 보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작았다 이겁니다. 그런 누구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크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였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이즈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기에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주님 300명의 용사를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면서 일일이 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는 3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그 이상은 못 감당하겠습니다. 300명이 넘어가면 개척해서 분립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작지만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 소망을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몇 분들이 목사님 교만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목사님이 어떻게 재단을 하겠냐는 거예요. 교만하다. 아, 그렇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사실 여러분, 사이즈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수백 명 모이는 교회, 아니 수십 명, 그보다 더 적게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교회가 노력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세상에서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와 불이익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교회가 해외 선교하고 국내 선교하고 구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로부터 도움받던 교회였어요. 제가 부임하고 2년 정도 5개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도 기도하면서 쌀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또 전도 물품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3년째가 됐을 때 제 마음에 울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야, 매년 도움만 받고 손만 벌리고 살다가 너 언제 한번 제대로 복음 전할래? 언제 제대로 교회 사명 감당할래? 저는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교회 운영위원들과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에서 다 받고 도움받는 교회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선교하는 교회로 체질을 바꿉시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성실하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 부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이 증가되는 것과 동시에 교회의 부흥도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50명인 교인이 100명이 되고 100명인 교인이 150명이 되고 150명 교인이 200명이 되고 매년 추경 예산을 해야지만 될 정도로 계속 복음이 전파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치르는 대가를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은혜로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공짜가 없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면 주님은 넘치도록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의 열린 문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함으로 주의 칭찬을 받는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고 시험을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시험을 이겨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 9절을 보시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놀라운 승리죠. 여기 등장하는 사탄의 회당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인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이 예수를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들이 돌아와서 성도들에게 절하며 사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도저히 우리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폭하고 복음을 듣지도 않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사람들. 한번 내가 부딪혀서 싸워주고 싶어도 내 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주님은 그들도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행하시면 그들도 거꾸러지는 줄 믿습니다. 무릎 꿇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 바로 우리가 인내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해야 된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내가 힘들다고 지쳤다고 지겹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이런 승리는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어떠한 악한 세상과 정욕도 다 지나갈 것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승리,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시고 그가 무릎 꿇게 하는 이 승리는 어떤 사람이 얻느냐?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싸우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이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을 지켜 인내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환난을 면케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해 가라. 여러분 힘드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 참 괴롭고 힘든 일이죠. 우리가 참 해야 될 일도 많고 참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 따라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있고 너무 바빠, 너무 힘들어. 지칠 때 하늘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하늘을 좀 우러러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거룩한 면류관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몸담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이 교회, 우리 양천교회는 사실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 거룩한 천상의 교회의 모델이에요. 모델.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할 날들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교회의 모형이 바로 지상교회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지상의 교회,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지상의 교회들이 천국교회에 무엇이 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국에 지어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 승리한 지상교회들이 기둥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의 성전 기둥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사용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묵상했어요. 주님, 우리 교회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성전의 기둥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11절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늘의 상급, 위대한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에서 받게 될 거룩한 면류관을 만들고 계세요. 어서 와라.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면류관이 있다. 와서 이것을 써라 하고 만들어 두신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것이긴 하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 빼앗길 수도 있대요. 빼앗길 수도 있대요.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원형 경기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경기장에 가가지고 검투 경기도 보고 마차 경기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도 봤어요. 우리가 야구 티켓 끊어가지고 야구 경기 보러 가듯이 당시에도 그렇게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었어요. 그 가서 볼 때마다 이 교인들이 뭘 느꼈었겠죠? 그 스포츠 경기를 볼 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장차받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로 노력해야 되는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거저주시는 거라 그냥 받고 아멘 감사 끝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믿음을 지켜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뜨리려고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냐 이겁니다. 그래 우리도 노력으로 인내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숨이 차고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이 찾아온다 해도 믿음을 지키며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터를 가보면 지금 6개의 거대한 기둥이 남아있는데 마치 하늘의 천상교회에 세워진 교회의 기둥이 됐다는 것처럼 그걸 상징하듯이 하늘로 솟아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복음을 전파합시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부흥하듯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시는 은혜만 받아 누리는 성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성도가 참 좋은 교인이 되고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된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도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합시다. 대가를 지불합시다. 하나님이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굳게 지킴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우리 양천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